여러분 혹시 경기장에 가보셨나요? 잠실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우리 평택에도 조개터 넘어가면 평택 공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오산에도 공설 운동장이 있습니다. 혹시 또 체육관에 가보셨습니까? 여기 북부 문예회관 바로 이제 옆에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운동장은 바닥에 우레탄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고운 흙으로 바닥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그렇게 다치지 않을 만큼 깔아놓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체육관은 바닥에 반드시 폭신한 그 에폭시라고 하는 우레탄 종류를 깔아놓았습니다. 무릎에도 허리에도,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고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구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경마경주를 바위 위에서 절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들도 동물도 그 바위 위에서는 절대 안 달립니다. 달리다가 넘어지면 자기가 작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모든 밭은 갈아엎어야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밭을 갈지 못하는, 즉 쟁기를 대지 못하는 밭들이 있습니다. 밭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트랙터나 경운기나 소를 돌리지 못할 만큼 작은 밭은 모두 삽이나 꽃괭이 아니면 쇠스랑으로 갈아서 팍 파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밭들은 다 소를 이용해서 예전에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터가 갈아엎는데 절대 트랙터도 일반 쟁기도 경운기 쟁기도 갈지 못하는 큰 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은 바위 안반 위에다가 흙이 한 20-30cm만 덮여 있는 이런 밭들이 있습니다. 이런 밭들은 쟁기를 대는 순간 쟁기가 다 부러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밭들은 겉에서만 살살 다른 농기구를 가지고 다 갈아엎어서 깊은 식물은 심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구황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구마, 뿌리에 잡는 이런 감자, 이런 것들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흙이 얕은 곳에서는 농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냥 거기는 들깨나 위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고추나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들이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바위 위에 자갈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밭입니다. 흙은 바위 위에 살짝만 있어서 뿌리만 살짝 내릴 정도. 그런데 자라날 수 없는 구조, 열매 맺을 수 없는 구조, 그런 밭을 지금 두고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절대 밭을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쓸개는 엄청 씁니다. 그리고 인진도 쑥을 말하는데 굉장히 쓴 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원래 쓰디 쓴 그런 게 아니라 달콤한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지금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바위 위에서 경마 경주를 시키는 것처럼,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리게 하는 것처럼, 절대 밭을 갈 수 없는 바위 위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달콤한 이스라엘의 복과 인생을 쓰디 쓴 쓸개처럼, 인진처럼 바꾸어 냈다. 그런데 그 핵심이 13절을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로데바르인데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다. 결국 이게 뭐냐면 바위 위에서 말을 달리는 것처럼 달리다가 넘어지면 착살나고, 그리고 뭔가를 읽으려고 하면 다 부러져 나가는 쟁기가 바위 위에 걸려서 그냥 망가져 버리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는 삶,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공의와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와 좋겠다 막 부러워 미칩니다. 아 이번에 주식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비트코인을 했는데 100배의 이익을 얻었대. 그러면 모두가 부러워요. 막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노동하지 않는 부를 저주합니다. 모든 부는 노동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지도자와 교주와 그리고 그 종교의 그 모든 것에는 그 계급이 지도자 계급은 그 교주는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 그 신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만드신 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노동의 대가, 땀의 대가, 수고의 대가 그것만을 우리의 부로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다 불로소득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불편하실 겁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를 단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쓰게 다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쓰디쓴 사회의 쑥처럼 쓸개즙 터진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은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을 해석할 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뿔이 가르나임이더라고요. 이 가르나임은 대명사, 지역명사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느냐?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땅은 영원토록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경을 넓히지 마라. 지경을 옮기지 마라. 이 땅의 지경을 주는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너희들이 땅을 다른 사람 걸 저당 잡아서 너희 것으로 소유했어도 50년 후에는 반드시 다 돌려줘야 된다.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보세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서울 쪽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땅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배로 모든 전국의 땅값을 올렸습니다. 이걸 잡으려고 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할 때가 있고 대출을 넓혀서 집을 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서울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또 땅값이 집값이 또 오른다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20억에서 30억은 있어야 25평 아파트에서 33평 아파트 사이를 넣습니다. 여러분 이 미쳐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야 내가 취했어. 내가 벌었어. 내가 취하고 내가 뭡니까? 은행에서 일단 돈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땅값 오르면 시세 차익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고 그게 내 겁니까? 다 불로소득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이 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취한 게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영원토록 준 거야.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공의는 이스라엘에게, 정의는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켜야 좋습니까? 안 지켜야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켜야 좋습니까? 안 지켜야 좋습니까? 아,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켜야 좋습니까? 안 지켜야 좋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됩니까? 편한 대로 지켜야 됩니까? 제 경험을 얘기할까요? 새벽에 나올 때 차가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좌회전할 때 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지켜야 됩니까? 편합니까? 안 지켜야 편합니까? 안 지켜야 편해요. 좌회전해야 돼요. 또 나와서 또 좌회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서 있으려면 이쪽에서도 1분 30초, 이쪽에서도 1분 30초, 3분이 가버려요. 논스톱으로 집에서부터 신영순 권사님네 집까지 논스톱으로 가면 7분이면 갑니다. 근데 신호를 따박따박 지키면서 갑니다. 15분 걸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차 없어요. 편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뭐가 편하고 뭐가 다냔 말이에요. 이 문제 지금 여러분이 다 씩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 여자들도 그럽니다. 아무도 없잖아. 빨리 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편한 게. 그런데요, 아무도 없는 건 줄 알고 좌회전을 했는데 사람이 거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생 정말 힘들어지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상에 또 내 일신상에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심각해 나서 내 몸이 파스러질 수 있어요. 이게 인진, 이게 쓸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교통사고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절대적인 법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거의 나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묻습니다. 전용권 집사님은 남자인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혹시 사시면서 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없으시죠? 예. 그런데 왜 없죠? 혹시 여자 옷 입고 돌아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동민이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목사님이 하실까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느끼면 수술하고 여자로 성별을 바꿔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의입니까? 자, 정의의 기준이 다 어디서 와야 되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서 느낌에서 오는 것은 이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달콤한 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쓰게 되고 변질돼 버려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그 가치관을 한번 세계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삶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론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결론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아내를 하나만 두고 살아야 돼요? 동민아, 결혼했는데 왜 내 은이 하나만 두고 살아야 돼? 동민이 능력 있거든. 잘생겼고 똘똘하고 그리고 앞으로 승진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벌 건데 그리고 늙어가잖아? 그러면 젊은 여자에게 더 빠진다? 그때 반으로 하나 더 다른 여자, 예쁜 여자 해서 결혼을 해서 일부 다처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부모를 떠난 여자와 젊어서 얻은 아내와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야, 너 돈 많구나. 남자는 모름지기 일부 다처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결혼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행복인 거고 그게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 보통 이슬람 사회의 상류층들은 여자들을 막 9명, 10명 이렇게 거느리면서 결혼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모두 부러워하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웬만하면 2명, 3명씩은 다 거느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잘못된 신으로 변질되었을 때는 이렇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어지고 삶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지니까 사람을 동물의 그룹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인간의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무신론이 팽배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인간은 동물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분열하고 거기에서 이런 수상식물이 되고 아니 수상동물이 되고 그리고 육상동물이 되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동물 중에 최고의 동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가치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두 사람이 섹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과 기업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게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권사님께서 그래도 좀 많이 배우셨고 사회과학적으로 생각이 좀 넓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을 젊은 날 하셨기 때문에 그 노동운동 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 현대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건 누구의 노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달하도 못해서 이제 역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민중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국민이 분열되고 국민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쨌든 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근대화, 현대화 속에 경제 발전을 일군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경 권사님은 두 가지로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누구 때문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초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지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도에 기초하고 그걸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화학 기업들을 이렇게 세우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광양제철을 만들고 저 석유, 울산 그 화학단지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권혁철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잘 먹게 잘 살게 해줬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거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손을 들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노동운동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죽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투쟁했기 때문에 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 투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투쟁했던 386 세대들이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보여줬어요? 더 음란하고 더 나쁘고 자식들 다 외국 유학 보내고 지들도 보수를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미국 시민권 다 가지고 있고 학력 유지 다 했고 나쁜 짓 다 한 걸 다 들통났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학생운동 했던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도지사 되고 시장 되더니 뭐를 해요? 갑질하면서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성적 이런 것들로 타락해 있는 것들이 다 들통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만 나쁜 게 아니라 진보도 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게 다 들통나버렸어요. 노동운동 하다가 지금 노동운동이 어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 일주일에 4.5일 일하고 1억 2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많이 받아요? 그냥 이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경제 개발을 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운동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운동할 때 노동운동할 때 우리나라는 지도자들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무조건 패고 무조건 죽였어요. 광주 사태기 광주 항쟁이 있었죠. 그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도 민주운동할 때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 죽이고 저 남미 쪽에는 그 중남미 쪽에는 아직도 똑같은 독재자들 저 필리핀도 마르크스에 의해서 저 그 미얀마 역시도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도 정권을 잡고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모든 억압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했어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저항하고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한국교회가 구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사회복지, 어린이집, 선교원에서 지금 어린이 복지가 발전했어요. 노인복지 어디에서 발전했어요? 교회에서부터 예전에 노인학교하고 교회에서부터 모든 노인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다 발전한 거예요. 다 세상이 정부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입양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으로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겠다, 국가가 하겠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제도 자체, 사회의 건강성, 교육 여러분 대한민국의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대학교 이렇게 많습니다. 대학교에 여러분 거의 60% 70%가 다 기독교 재단에서 교회에서 다 만든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전국의 병원 보세요. 예수병원짜리 그거 말고 여러분 기독교라고 여기 성모병원도 지금 박예병원도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의료시설 혜택이 없을 때 병원 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교회가 만들었어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 시민운동 누가 만들었어요? YMCA, YWC, 여러분 로타리 클럽 뭐 다 이게 기독교 재단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온 건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대.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했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했다고 할 때 그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했어? 너희들이 그거 취했어? 너희들이 정복했어? 내가 다른 나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박살을 내줄게. 한번 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성탄 장로교회를 제가 개척했지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정신 못 차려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그 손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메어져요. 속상하고. 왜 저러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아내하고 잠자리 들면서 잠이 안 와. 여보 자. 생각하지 말고.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23년 동안도 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받습니다.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내 가정에 복 주시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이 몸 가루가 될 때까지 내가 달리는 모든 경기장은 깨지고 부서지는 돌덩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석인 이 믿음 위에서 달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갈고 내가 엎어야 될 것은 세상에 부조리를 엎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내 교만을 다 갈아엎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야 되고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생각, 거듭난 세계관, 거듭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서 오늘 강하게 불타오르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